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요. 2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죠. 21절 말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함께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유현준 건축가가 쓴 이제 공간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현준 건축가 잘 모르시죠? 사진 보시면 이분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TV에 간혹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건축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간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인류는 인간이 만든 공간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어떤 공간 안에 머무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인간에게 안식을 허락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의 쉼을 위한 공간과 시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공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현준 건축가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이 머물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대부분 집에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공간과 시간이 예배의 공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몇몇 왕들이 남유다를 잠깐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요 하나같이 히스기야 왕이 섬겼던 하나님을 다 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잠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후대의 왕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죠. 여러분 이 요시야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이죠. 반역으로 인해서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그 신하가 이 요시야 왕을 8살의 왕으로 앉혀놓고는 섭정을 한 거죠. 그 신하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1년간 남유다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31년간 잘 다스리게 된 배경에는 바로 율법책이 있어요. 그냥 잘 다스린 게 아니라 율법책에 의해서 율법책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고,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대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율법책이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선대 때에 우상 숭배로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살리기 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율법책이 발견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요시야 왕이 이 책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율법책대로 행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을 당시에 서기관인 사반이 왕 앞에서 읽게 되죠. 그런데 율법책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울부짖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이 행위는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 고통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고는 옷을 찢었다는 사실은 바로 극심한 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책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이 고통과 연약해서, 약해서,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책을 듣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며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은 율법책대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렇게 요시야 왕 때 잠깐이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개혁한 말씀이 바로 전체의 말씀이에요. 23장 전체의 말씀인데, 자, 먼저 요시야 왕은 율법책대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4절에 의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영화, 특별히 이제 물질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맨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물질관을 바로잡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제거한 우상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5절의 말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일종의 사람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이죠.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독대에다가 물을 해고 이렇게 막 비는 행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빌잖아요. 비슷한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이 우상을 제거함으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게 돼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을 하는 곳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창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해하는 것을, 동성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성애를 일삼았던 거죠. 자,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험난 행위를 다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가장 악한 우상이 있었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죠. 자신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몰록을 제거하게 됐죠.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장 악한 우상이 바로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우상이에요. 몰록에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악한 행위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친자식을 이렇게 불살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를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그 양자를 대신 어떻게 해요? 불살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역사에 의하면 몰록이라는 우상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수없이 죽었는데 얼마나 이 어린 자녀들이 많이 죽었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항상 어린 아이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녀들이 그렇게 불에 타서 죽었던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수많은 어린 아이가 희생을 당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대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한 후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무엇을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의하니까 사사시대 이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까마득하게 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가 요시야가 왕이 되던 18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년이니까 26세 때부터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통해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배경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통해서 예비하죠? 요셉을 통해서 예비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게 되죠.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노예 신세가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재앙의 마지막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동물, 가축할 것 없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문설주죠. 문밖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하게 된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바로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똑같이 재현을 해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무교병이라는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간 보내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자녀 손손 대대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죽음마저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게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킨 목적은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의미가 더 컸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 죽음마저도 패스오버하게 하셨으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도 얼마든지 패스오버하게 넘어가게 하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지켰던 유월절이 오늘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금은 주일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서 패스오버해서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패스오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절망과 고난, 현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나가게 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일도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절망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키는 주일은 단순한 주일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못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입스라는 그런 어떤 심리학자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가수가 한순간에 무대에서 입스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입스가 오면 두려워서 무대를 서지를 못해요. 몇백 번의 라이브 공연을 한 가수가 입스가 오면 원인도 모르는데 무대를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 야구 선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 포수가 공을 받아가지고 1루에 있던 타자가 2루에 도루를 하잖아요. 그럼 공을 잡아 던져야 되잖아요. 포수한테 이 공 던지는 입스가 오면 공을 못 던진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을 못 던지면 야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원인을 몰라요. 어떤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엄청나게 노출된 상태에서 원인 모른 어떤 상황에 내몰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요.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에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입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상처가 쌓이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입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게 하세요. 패스오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게 주의를 지키는 이유예요. 주의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의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매주의를 지킴으로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과 고난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이것이 주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공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자리에 못 나오면 그 어떤 유튜브라든지 그 예배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고 어떤 절망과 고난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게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분이 실제 반지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바로 6월절 말씀을 새긴 거예요. 이 또한 패스오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패스오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우리에게 무너져 있던 자아나 무너져 있는 어떤 심령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는 또 심지어 그 어려움마저도 패스오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줘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오죠. 인생의 어려움이 오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